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찾으신 줄 믿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어색하지만 인사도 함께 해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날마다 또 매주마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문구여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우리 어르신들은 갑자기 막 명사, 형용사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아주 건강한 명사는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오히려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뜻을 퇴색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명사가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손상되거나 또 병에 걸렸다면 그때는 그 앞에 반드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그런 명사 중에 하나였다. 결국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명성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제 목회자들 그 목사라는 그 명사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 목사라는 그 앞에 뭔가 형용사가 붙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형용사가 필요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명사는 굳이 그 앞에 형용사가 필요 없는데 이제는 형용사 없이는 그 명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엄마라고 하는 말, 또 아버지라는 그 말, 사실은 엄마, 특별히 엄마, 여러분 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어머니를 아버지를 뵈러 온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엄마라는 말 앞에 사실 어떠한 형용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라는 그 두 글자 하나로도 족하죠. 그 엄마라는 두 글자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그러한 엄마에도, 그 엄마라고 하는 그 명사에도 심각한 훼손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이 또 엄마들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함부로 다루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3명씩이나 유기한 그런 엄마도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엄마로는 부족한 거죠. 이 시대의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좋은 엄마가 필요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가 필요하고, 친절한 엄마, 그렇게 형용사가 붙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화돼 가면서 이제는 교회 앞에도 어떤 형용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만큼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러한 교회가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수많은 형용사, 또 형용사구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말은 역으로 그 형용사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2023년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면 교회지 긴 형용,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 말은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 기도가 멈춰 있고 그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이 명제를 맞아 더 슬픈 것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명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정, 얼마나 따뜻한 단어이고 사실은 말만 들어도 좋고 들뜨고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가정이지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 뒤틀려져 가고 있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을 맞아 우리의 가정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진정으로 필요할까? 형용사를 떼버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꼭 붙어야 한다면 어떠한 형용사구가 붙으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제목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술이 아닌 음료수로 여겨졌습니다. 포도의 수확 시기는 8월, 9월 무렵,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기후 가운데 가장 강렬한 여름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계절이고요, 땅이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8월, 9월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죽어가고 타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만큼은 바로 그 시기에 영글어가는, 그래서 포도는 가장 그 시기에 아름다운 과일이죠. 그래서 포도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건기 끝 무렵 포도 수확 시기는, 그래서 웅덩이에 놓은 물도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시기이기에 이때 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물인데, 이때 연금 포도를 따서 포도를 틀에 밟아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 여러분, 이 포도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만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반드시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필수 요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축복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러한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다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포도주가 바닥나는 것은 신랑 신부와 많은 이들이 볼 때는 뭔가 이 가정의 기쁨이 바닥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모든 장치를 망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집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포도주를 통해 이 잔치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포도주가 결핍되었지만 없었지만 어떻게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온 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첫 번째로 결핍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정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용사가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그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져버린 심각한 결핍 때문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심각한 결핍이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시작이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은 이 시대 심각한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모든 가정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가정의 결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없는 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이죠. 가정의 결핍의 문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고 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입은 가문이 있다면 어느 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문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러 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어떤 신을 표현할 때, 어떤 신이 자신을 나타낼 때 모두가 예를 들자면 농경의 신이니, 전쟁의 신이니, 바다의 신이니, 번개의 신이니, 미의 신이니 모두가요 다른 어떤 비인격과 결합된 신입니다. 모든 신들이 어떤 장소나 지역이나 어떤 힘과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만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 어떤 인격체와 결합된 관계 맺은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관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 가문은 참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가문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에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또한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가문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가문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만일 이 가문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가정이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 가문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고마운 것은 그 세 사람 모두가 불완전한 결핍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라,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아내를 보란듯이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또한 이삭이었고요, 그러한 이삭은 무엇보다도 장남과 차남,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굉장히 차별했던, 편애했던 사람이 이삭이었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판단이 흐려진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순사기꾼이었고 천국에 가서 제가 또 야곱에게 굉장히 혼날까 두렵습니다. 속이는데 선수였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뛰는 놈이 뭐가 있었어요?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간교한 외삼촌의 라반에게를 만나서 또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택하셨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심각한 결핍을 가졌던 그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러한 것을 자랑인 듯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신 것은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치명적인 결핍을 가졌지만 그들이 그
그 결핍을 믿음으로 채웠기 때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혹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눈으로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출발이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핍이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그 포도주가 결핍된 심각한 결핍의 가정, 그렇다면 그 가정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새 포도주의 체험을 누릴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 가정에 심각한 결핍이 생겼을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그 심각한 결핍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느냐? 바로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우리 같으면 가서 가게에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또한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어떻게 정 안 되면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실 것을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결핍, 모든 가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심각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에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결핍의 문제를 사람의 방편으로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구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 인간의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누구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죠. 결국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차선책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히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핍 좋다 이거예요. 그 결핍을 뭘로 채워라? 기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책이 되고 차선책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책이 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꿇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문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원치 않지만 환난과 고난을, 문제를, 결핍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부탁해야 합니다. 아무도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도움을 구하더라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는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 세상과 사람의 도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세상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죠. 세상과 사람이 영원히 도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결핍을 채워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결핍이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 그 결핍을 채워가는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입구에 돌 항아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에 사용됐던 항아리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는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부탁하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기적이 일어난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그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처럼 유리병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양의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담궈 두었습니다.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그 가죽 부대에다가 깨끗한 물을 채우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정결 예식을 행하던 그 항아리면 거기는 손을 씻는 곳이잖아요. 깨끗하지도 않는 곳일 뿐더러 용도도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는 이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그저 혼인잔치에서 시종 들던 하인들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귓가에도 심각한 결핍의 문제들, 내 자신의 심각한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심각한 결핍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음성을 수시로 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서 뭐가 답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헤매는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그 해결책을 주시고 그 치료받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실제 이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해본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사해라니요. 감사해라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음성,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혀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축복밖에 받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조차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기적은 달리 기적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 포도주와 전혀 다른 포도주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입니다. 전혀 다른 포도주예요.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주산 포도주가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얻은 포도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확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수확한 새로운 포도주였던 거예요. 이 포도주는 연회장의 말대로 세상의 수고를 통해서 맛본 어떤 포도주보다도 최상의,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기쁨의 수확을 얻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포도주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 그 포도주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가정에 진짜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진짜 잔치가 인간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다 기뻐합니다. 이 사실을 몸소 행함으로 보여줬던 하인들도 기뻐하고 신랑도 기뻐하고 신부도 기뻐하고 찾은 모든 손님들이 다 기뻐하는, 정말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예.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새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핍,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여러분 기도로 먼저 채우시기를 바라요. 온 가족이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결핍을 채우며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가정, 그래서 그 결핍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채워질 때 그 포도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 새 포도주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앞에 어떤 형용사도 붙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최초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을 발견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닌 그것이 새롭게 시작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로 채우려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께서 선물하신 새 포도주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기쁨의 가정을 회복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모인 모든 주의 가정들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